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뉴저지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뵀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글렌데일의 그 교회에 함께 오랫동안 섬겼던 집사님의 가정이 동부이사 가셔서 그 집을 찾아가서 참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집사님이 제가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이분이 그 뒷뜰을 막 이렇게 잡초 같은 것을 막 이렇게 제거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마음이 꼭 이 뜰 같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잡초가 막 생기는 것처럼요. 제가 집사님 맞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그대로 둬두면 잡초만 생기지요. 참 저는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이제 아이가 교회에 다녀오자마자 그냥 뛰어가서 그 몸무게 재는데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제 몸무게 쟀는데 또 재니? 하니까 엄마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거든. 마음이 이제 드렸으니까 내 몸무게가 좀 줄었는가 했는데 보니까 몸무게가 그대로야. 예, 마음의 몸무게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몸무게는 얼마나 여러분들 무거운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내 마음의 무게, 여러분들 참 대단한 무게입니다. 뉴욕에 가시면은 그 맨하탄에 여러분 유엔 본부 아시죠? 거기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데리고 갔고, 거기 들어가 보면 참 그 예배실이 아주 독특해요. 그 안에 예배실이 있거든요. 채플이 있는데 그 예배실 재단이요, 이 철강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스테어, 단단한 철강석. 거기 이렇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 철강석으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삽이나 호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만들지는 바로 우리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평화의 씨가 될 수도 있고 그 같은 마음으로 전쟁의 출발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제단을 철광석으로 스테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본문에서 그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도 예배에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쇠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이는 것은 손이다. 그런데 그 손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존 밀턴도요, 바로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부패한 걸 여러분들 보시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된 그 동기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인류를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음을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유 순진하고 너무 예뻐 보이지만은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한두 살 때 벌써 남을 미워할 줄 알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내 거야 내 거, 다 자기 거예요. 제 아이가 1살 반 때 그렇게 가지고 놀지 말라는 장난감을 또 가지고 놀아서 내 일단 그것도 가지고 놀아 안 돼 하니까 뒤로 싹 감춰요. 어디다 놨어? 모른대요. 1살 반짜리가 벌써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거짓말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 마음에 죄성이 거짓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그러한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다 이게 나온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죄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데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교양을 쌓는 겁니까? 이런 교양을 주는 어떤 책들을 많이 읽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명상하고 마음이 오늘 좀 비어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됩니까? 성철 스님이요, 정말 수십 년 넘게 그분은 앉아서 잠을 청하고 철저하게 금욕주의 정신으로 그렇게 그분이 살았는데 말년에 그분이 고백한 것은 내 마음에는 마귀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피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거듭난 내 생명, 내 영혼,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될 때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럼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이제 죄된 나쁜 안 좋은 생각들이 이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도 또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또 계속 또 일어나요. 또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생각들은 계속 또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들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준 것이 바로 화투랍니다. 화투가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화투의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도박 노름의 마음 빼앗겨서 집안도 돌아보지 않고 밤새도록 날 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빼앗을까요? 여러분들 참 하나 예제 많은 한국이나 미국 보시면은 저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그냥 홀리는 것 같아요. 늘상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스마트폰에 혹시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예지만 내 마음을 참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또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이가 갈수록 정신이 여러분 좀 흐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경험하고 또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도 참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마음을 더 많이 지켜주세요. 나이가 들면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젊든 나이가 들든 이 마음이란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내 영혼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세속적인 또 풍습, 철학 등으로부터 내 마음을 또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발표하기를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생각을 한 몇 가지 할까요? 100가지? 놀라지 마세요. 10,000가지 넘게 한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플러스 2,000, 12,000이래요. 생각을 더 우리는 많이 해요. 여자분들은요, 부엌에서 이 음식을 들고 테이블로 5걸음 올 때마다 생각을 10가지를 한답니다.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여자분들은. 우리가 1년의 생각을 한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만 번의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 사고를, 내 말을, 내 행동을 나타나게 하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아프가니스탄일까요? 중동 지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편 55편 2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전쟁이 있노라. 지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내 마음속이란 말씀이죠. 그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전쟁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일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그곳에 앉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호자에 좌정하실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마음이 바로 지켜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삼아서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머슴으로 삼아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주란 말씀은요, 주인, 나의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죄책감, 게으름, 근심, 걱정, 불평, 원망, 교만 등등으로 항상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의 고삐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그날 내 마음은요, 세상에 휘둘리고 마귀에 휘둘리고 내 옛사람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내 마음 전쟁 끝이 없어요.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내 마음이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갈등, 이 방황, 이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그리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하셔야지. 편안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은 무엇인가? 이 평이라는 한자가, 평은 이 길이 평평할 길이고요. 안은 안정,
안정환이 아니라 안정한, 그리고 뭐 평안한 자.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이 딱 질서가 딱 고르게 잡힌 상태가 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요, 오기와 실수, 뭐 심술, 화가 나고요, 부조리한 말도 나가고 과격한 행동도 나가고 부정적 반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마음의 균형의 상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도요, 마음의 평안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방법은 첫 번째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가 비교적 적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딱 타니까 이번에는 비행기 기장이, 캡틴이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타는지 어떻게 알았지? 사람이 기장까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캡틴하고 인사하고 딱 타는데 한동안 계속 조종실 그 문을 열은 상태에서 제가 좀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 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만 해봐요. 저는 항상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보고 싶은 것이 제 또 꿈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좀 배우고 싶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조종석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고 조종 경험도 없어요. 그 안에 기계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들어가서 그 캡틴한테 I'll take a lift. 오늘은 내가 한번 조종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좀 비키시죠. 내가 거기 딱 한번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제 아내가 비행기를 뛰쳐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제가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몬 사실을 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저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다 누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저는 캡틴이 아니죠. 좀 있다 보니까 캡틴이 아주 나이도 많이 들어 보여요. 누런하게 생기신 분이 딱 거기 앉아서 다 한 다음에 문을 딱 닫자마자 우리는 잠을 청하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왜? 비행기석에 조종실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내 마음의 비행기는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가 내 삶을, 나의 미래 방향 설정을 내가 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내 마음의 주인이 혹시 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늘상 마음이 불안하죠. 항상 평안이 없고 항상 만족이 없고 질서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아시는 그 캡틴, 그 주님께 내 마음의 조종실을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안은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그분이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분으로 마음이 바뀌어질 때는 여러분, 풍랑이 온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영국 시인 이 그레이의 시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이 부서진 것을 통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으니까 낭독해 드릴게요. 자, 배경음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나의 부서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없다 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마음이 주음과 같이 붉고 먹처럼 검다 할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항상 좌절과 이 불만족과 불평과 우리 여러 가지 나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게 돼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무슨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죄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이거 회개해야 되는 죄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동시에 같이 의지한다든지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한 명이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이런 말을 많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중적 두 가지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포커스 되어 있으면은 마음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고 질서가 딱 잡히는 것인데 너무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내가 참 주의 산만하게 보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많이 분산되니까,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분산된 마음이 염려가 뜻이에요. 엠민나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바로 향하는 우리의 의지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잘 지키시려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하지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절대 비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채워져야지만이 마음에 불필요한 찌꺼기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사람 인공지능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근데 컴퓨터의 한계는 컴퓨터는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이 작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린 아이의 마음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백지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대로 빠져나온 것을 보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컴퓨터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유치원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가 이 아이가 오늘 잘 배웠나 하고 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림책을 딱 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염소를 가리켜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염소를 보더니 얌생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토끼를 가리켜서 이 토끼는 이게 뭐지? 하니까 토까이. 너 그거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어?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할마이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저 자기들이 입력된 대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학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어떤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려면 거기다가 모든 정가들 명단을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마음에 내 삶을 좌우하는 이 마음에 나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본문에 4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여기서 내가 산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뭘 놓을 때? 말씀을 놓을 때.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칩 앵그램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날마다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냉면 할 것인가, 비빔냉면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오늘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손자, 인생, 미래, 유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이 날마다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넣는가이다. 놀라운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관계를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내가 둘 때, 말씀을 입력할 때 사탄의 모든 그 죄된 생각들, 모든 시험 관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끼를 잘 드셔야지 육신이 건강하듯이 말씀 끼니를 걸으시는데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면은요 만사형통이죠. 사랑하는 자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미국 중서부에 이 변호사가 있었는데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의사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러한 주변 사람들 경고를 해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 뾰족한 것들, 뭐 가위나 뭐 볼펜, 칼들은 다 항상 그 자리에 없게 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변호사가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는 바로 가장 존경받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상태는요 그냥 둬두시면은 그냥 우리 뜰처럼 계속 잡초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보다도요 육적인 것들만 자꾸 그 생각들에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또 어떤 그 긍정적인 것보다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보다는 항상 걱정, 근심, 희망보다는 항상 절망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영혼의 성숙에 힘쓰십시오.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간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교회 가서 서영 공부도 참 참여하시고 말씀도 매일같이 읽으세요. 저는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성경을 저는 더 읽겠습니다. 성경을 더 저는 연구하겠습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면 제일 지켜야 될 것은 내 외모도 아니죠. 내 어떤 옷차림도 아니죠. 뭐 또 다른 취미 활동도 아니죠.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오늘도 드리시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그분께 회개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가장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는 가운데 이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혼란과 전쟁을 날마다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고 기쁨보다 더 슬픔이 많고 희망보다 더 절망적 생각들을 많이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주의 마음에서 오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만족과 감사, 기쁨, 찬송 넘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주신 생명의 말씀, 영원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퀄리티 있는 음식을 저들이 날마다 섭취하려고 힘쓰는데 내 마음을 위해서 더욱더 퀄리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